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의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고 실패의 이야기를 감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패 과정에서 어떤 선택이 잘못되었고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애에는 성공의 이야기도 많지만 유독 많은 실패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그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여김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등 10가지 이상의 은유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망의 물결이 에워쌀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다윗은 회상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이시는 분임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등불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방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신 분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며 영원한 찬양을 그분에게 돌립니다. 다윗의 찬양은 단순하게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으며 이는 후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고난 중에 소망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눈의 아침빛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채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23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가 경험했던 일들 가운데 그가 베들레헴 고향을 그리워하며 독백처럼 내뱉은 말에 그의 부하들이 충성스럽게 반응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지도자들이라면
목숨을 무릅쓰고 가서 물을 길어온 그들의 충성을 치하하고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였겠지만은 그는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의 시간들을 살아갔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3장의 마지막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빗의 분하야를 비롯하여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용사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다윗의 죄악을 상기시키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다윗은 자신의 국력을 과시하려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그의 나라에서 강행하게 됩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인구조사의 목적에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고 나라가 강력해진 것은 나의 치세가 옳았기 때문에 나라는 인물의 위대함 때문이라는 불신앙의 표현이 그 가운데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온 나라에서는 왕의 의지에 따라 인구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었고 다윗 또한 즉시로 죄를 자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스스로 자책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세 가지 벌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며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자 다윗은 그의 죄의 흉악성에 다시 한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범죄하였지만 이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그는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게 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천사가 그 분노의 칼을 멈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값을 지불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훗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때에 완공되었지만은 그 모든 청사진은 다윗의 시대에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왜 그의 심판의 장소였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을 짓기로 결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은 분명 죽음과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였습니다.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성전의 터로 더 적합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말년까지 죄는 그의 생애를 괴롭혔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하여 다윗은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실수와 실패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에 탄원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로 인해 너덜너덜해진 그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는 현명하게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배웠던 이 경험들이 우리의 생애 역시 귀한 교훈들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흔적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애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